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이르렀네요. 100세에 이른 아브라함, 그게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할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 그 나이에도 영적 성숙이 과연 이루어지기나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의 영적 성숙이 또 필요한가요? 또 어르신들에게도 영적 성숙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루어질 수 있지요. 인간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요, 오직 한 분, 여러분의 신앙 성숙, 인격 성숙을 포기하지 않은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에게 아직 부족한 한 부분, 그 부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을 말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일들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항상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자 고사성어에도 그 활용점정이 있죠. 활용점정.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으로 용을 다 그렸는데 그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자마자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과장이 심한 중국 사람들 이야기지만 마지막 완성의 그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활용점정.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빚어 가심에 있어서 마지막 한 부분을 이제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 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부분을 그 나이에 굳이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었던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이 성숙하지 않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상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멈추실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성숙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 부분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충분히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더 잘 아나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나요? 네. 아브라함이 더 잘 아나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나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나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다루고 싶고 더 성숙시키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다루고 빚으시고 성숙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네, 아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 기도나 응답해 주시고 내가 70년 살아보니까 나 안 바뀌어요. 난 내두세요. 그러기를 원하시나요? 예. 여러분 손주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할머니 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저 학교 이제 그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학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알았다 내일부터 학교 당장 때려치고 실컷 놀아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야 아닐 거야? 아니죠. 예.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기 하나님보다 더 오래 사신 분 혹시 계세요? 진짜.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 성숙, 인격 성숙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따라 계속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영적 성숙, 인격 성숙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시기에 저를 만나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신앙과 인격이 완성되었다 하기엔 아직 머나만 여정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걸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채워드려야 할 영적 유익과 축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겠죠.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애썼던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통독을 했고요. 신학교 가서는 신구약 개론과 또 성경 개관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독해봤어요. 정확한 이해를 갖고 통독을 하니까 훨씬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 종일 성경 한 문단 그거를 파헤치면서 연구를 했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그거를 연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매일 1시간 이상 개인 기도를 하고 또 금요 철야기도, 산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3일, 5일 또 10일 이상 이렇게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전도 사역들, 교회 사역들, 선교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죠.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경험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노력의 그 동기를 지금 와서 살펴보면요, 무엇인가 결핍된 거를, 나에게 없는 거를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의 그런 노력들이었어요. 마치 고아원의 고아처럼. 그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척척 달라붙죠. 예, 척척 달라붙어요. 왜? 사랑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하면 또 담을 치어요. 그 고아원의 고아처럼 하나님 나에게 제발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그러다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게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혹시 수영할 줄 아시는 분 손 수영할 줄 아는 우리 안정순 권사님도 수영 잘하시죠? 예. 수영 선수예요. 김준 수영 선수입니다. 예. 예, 수영을 하다 보면요. 하는 사람은 뭐냐면 물에 그냥 자기의 몸을 맡기면 돼요. 맡기면 몸이 뜨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막 애쓰니까 그 오히려 몸에 물에 빠져 들어가고 물을 먹는 거거든요. 맞죠, 김준? 예.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잘 누리냐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어디서 막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막 너무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를 못 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아 누리는 부분은요, 여러분과 나누는 성경 묵상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제 마음속에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 묵상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살려고 여러분과 성경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특히 요즘은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히 깊이 느끼곤 해요.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간절해요. 매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전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신나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축복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사역으로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대전 침신대에 내려가서 강의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계속 연이어서 만나고, 그 다음에 BS 모임도 하고 거기서 성경 묵상을 나누죠. 주중에도 성경 묵상 나눔이 여러 번 있어요. 저를 위해 한다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 말씀을 집중해서 준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 시간이 허락되면 성경을 1시간 정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노력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카톡에 올리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할 일이나 사역이 없어서 성도님들 전화하고 신방하려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할 일들이 있어요. 예, 생각만 해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동산 담임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서울에 저를 대신해서 BS 사역을 할 그런 간사를 한 명씩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일이 없어서 그거 필요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저는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도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님 여러 방법으로 만날 그 기회를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요즘 점점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끊김없이 끊어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요 아주 특별한 때 부흥회나 사경회 때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말씀과 기도가 일상화되면서 좀 더 자주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도 믿음의 굴곡이 많이 있었어요. 언제는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여 지내다가 언제는 깊은 좌절과 영적 답답함에 헤매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일상 속에서 거의 끊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느끼고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 일을 처리할 때나 또는 세상 학문과 책 속에서 연구하면서도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수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고 촉촉하게 느껴지고 있는지 제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거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음을 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어디가 문제인지 저 자신을 다시 살피면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사람들과 나누는 성경 묵상 기회가 제게는 자주 있다 보니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너무 좋은 그런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묵상을 배우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가르칠 것을 적극 권합니다. 그 방법만큼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누려지는 길이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이 축복의 과정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실 것을 권하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동산의 정발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과 심령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도 이 시대에 맞게 넓어지고 넉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요 흐름이 있고요 때가 있고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정발산 시대에는요 그에 맞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신앙의 어르신들 그동안 신앙으로 한평생 잘 살아오셨어요. 제가 잘 알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더 깊은 단계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처음 서울살이 시작할 때 그때는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했죠? 버렸나요? 어떻게 했어요? 꼬매가지고 또 신고 또 구멍 나면 또 꼬매서 신고 그러셨죠? 예, 잘하셨어요. 그래야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만약에 양말에 구멍 났다고 여기저기 꼬매서 신고 다니면요. 손주들 다 도망가죠. 예. 그때는요. 그렇게 사는 게 필요했고
그때 형편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게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요, 전 세계 사람들의 5%, 1% 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양말 꼬매 신어서 절약하는 것보다는요, 새로운 양말 사서 신는 게 양말 만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우리의 형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그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앞에 지금 산의 진미를 차려서 그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기를 원하시고 여기 차려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먹을 생각은 안 하시고 아직도 누룽지 하나 더 달라고, 누룽지 하나 더 달라고 생떼를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절박하게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의 환경이 온통 다 바뀌고 그에 맞는 사고방식과 신앙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생각,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첫째, 물질이에요. 너무 아끼려고만 하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너무 아끼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 4천여 명의 암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뭘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예, 첫째는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표현하지 못한 거라고 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더 많이, 자주, 충분히 말하고 표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둘째는 돈을 모으기만 하고 가족들과 즐기며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찍혀 있으면 뭐하나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모아두면 자신이 다 쓸 줄 알았는데 결국 모아두기만 하고 다 놓고 가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진짜 원하는 걸 하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결국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왔던가 후회를 한다 해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온 그런 삶들이시죠. 그러다 보니 뭐든지 아끼고 안 쓰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끼는 것만이 지혜이고 잘 사는 게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죠. 오랜 기간 빚에 허덕이며 빠듯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르신들과 자주 맛있는 것도 먹고요, 여행도 자주 가고요, 재미있게 보내려고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어르신들 자신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여러분 그동안 그만하면 잘 살아오셨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부분 다 자수성가들 잘 하셨고요. 또 자녀들 교육들 다 잘 시키셨잖아요. 할 만큼 다 시키셨고 결혼장가 시집 잘 보내셨고
신앙생활도 한평생 교회 재단 지키며 잘 해오셨잖아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아멘? 네. 천국 가셔서 주님 만나시면요,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제 내 품에서 편히 쉬거라, 이렇게 등 두들겨 주실 그런 인생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잘 사시고 신앙생활 하신 덕분에 이렇게 멋진 예배당도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주에 미국 선교사님 세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 한인 목사님들이시긴 한데, 예, 그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얼마 드는지 아세요? 100만 불, 100만 불. 100만 불이면은 지금 1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액수가 아니라 건물 액수 빼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12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느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래야 이거 하나하나만 할 때마다 돈이 엄청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며 갔죠. 이제 여러분들이 애써 신앙생활하며 쌓은 이 재단 위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도 해도 되는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잘 사셨고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칭찬할까요? 잘 사셨고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 사셨고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칭찬의 박수 쳐드립시다.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각박하게 대하여만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경제력은요 이미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요 여전히 경제개발 도상국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 아직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급료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든 가격을 깎으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 보니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고 각박하게 여전히 살아가야만 하게 돼버리는. 그러니 젊은이들도 한국에서 평생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 잘 나가는 이 지금의 대한민국 50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제 소멸될지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던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경제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또 변한 게 뭐냐면 도시화가 됐어요. 다 여러분 시골에서 다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도에 다 살고 있잖아요. 네, 또 그에 따라서 교회가 또 엄청 성장을 했죠.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이민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740만 정도가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것만 비슷하게 살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국이 좀 너무 각박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자녀들도 잘 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만하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푸시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다. 그만하면 됐다. 행복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손주들도요. 한국에서 대학만 다니면요. 세계에서 1% 이상 엘리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한국을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어요. 이 대학 가면요. 이 그 외국인 만나는 게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그 지난주에 신촌에서 식당에 갔는데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 테이블만 다 외국인. 지금은요 한국에 선교사로 오려고 미국 젊은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저희 세 분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대전에 와 있는 1년 선교사 있죠? 자매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예,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거 보고 싶다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온다고 해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아동들, 청소년들 자동으로 영어는 기본으로 유창하게 하게 되겠죠? 예. 제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자녀분들, 손주들,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는 우리 교회 다니라고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권하고 싶네요. 예. 예, 어르신들이 헌신하여 이룩한 이 좋은 교회인데,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은요, 그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의 나의 인생을 누리시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요,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을 귀히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셨는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한 두세 시간으로 늘릴까요? 예, 아니에요? 예, 어쨌든요, 우리에게 정발산의 시대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발산의 시대에 맞게 우리 어르신들 포함한 사랑동산 모든 식구들을 새롭게 빚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그 넓은 바닷속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더 깊이 더 풍성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 그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후회 없는 행복한 삶 사시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상임의 근원과 같은 끊임없이 행복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샘의 근원과 같은 우리 사랑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